할렐루야. 금요 기도회에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으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험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작아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너 호흡 있는 동안에 너 생명 있는 동안에 너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너 호흡 있는 동안에 너 생명 있는 동안에 너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너 호흡 있는 동안에 너 생명 있는 동안에 너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드리며 이 험한 세상을 정말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도 염려도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호흡 있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무거운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맛보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만지시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오랜만에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신약 성경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분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었더니 그분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하나님만 이해를 했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그 책 속에서 아주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이 꾸란, 이슬람 사람들의 경전이라고 표현하는 꾸란, 그 꾸란에 이런 대목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보고 참 독특함에 놀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삼위일체를 말하지 말라. 거부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은 아들을 가질 분이 아니다. 일러 가로되 알라는 단 한 분이시고 만물이 알라께 의존되어 있고 낳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으며 그분과 대등한 것이 세상에 없노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문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할 때 얼마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정말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원천과 원형이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사랑은 바로 이 원천에서 비롯된 그림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18세기에 뉴잉글랜드의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는 다른 존재와는 너무도 다른 분이시다. 이 하나님 자신은
무언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그분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달려 죽게 만드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드러내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해서 그것을 받음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발산하고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만 더 소개를 하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봐라. 이 생각이 예배와 기도 그리고 그의 총체적인 인생관을 촉발하거나 지배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발견하는 것이 가장 귀한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죠. 갈라디아서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다 까먹으셨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심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앞에 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죄 문제로 절망감에 빠져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을 통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에게 제물로 드리게 함을 통해 보여준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십자가가 그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헬라 성경에 보면 그는 테스데온,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그노스텐테스 휘포테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졌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알려진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다가오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가 살만하고 잘 나가는데 내가 그냥 아무 일 없는데 교회 온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무언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내 마음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고 막막함을 느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내 발로 걸어서 십자가 앞으로 교회로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갑자기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셔?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도 내 발은 오늘도 교회로 오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절을 다시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 보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하다는 말은 아스데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원어 뜻이 뭐냐면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할 파워가 없다라는 거야. 율법이라는 건, 이 초등학문이라는 건 아주 약해서 협박만 하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계속 우리에게 길티 필링을 주지만 그 길티 필링이 나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에 떨게 되면 거짓지혜만 발동합니다.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단어의 표현이 천박한 초등학문. 천박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박하다는 단어는 푸토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지 모양, 거지 꼴, 거지 발색이 이런 뜻입니다. 아주 초라하고 불쌍하다는 표현이에요. 율법에 우리의 마음이 딱 묶여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거짓꼴로 변하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얼마나 무능하게 만들고 거짓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인지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어렸을 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몰랐을 때, 복음을 오해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그때는 이런 율법의 얽매여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초등학문 그러면 그냥 율법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데 안 지켜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더 깊이 이 초등학문이라는 문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400년 전에 그 애굽에서 구해내서 시내산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법이 없었나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처벌을 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이미 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알고 잘못이 뭔지도 알고 법을 세워놓고 그것을 잘못하면 징벌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양심의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심.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막 찔리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자꾸 죄책감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년에는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번 1월 달부터는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또 아내와 내가 1년에 몇 번씩이나 싸웠는데 이제는 안 싸워야지. 자식들한테 이제 성질 안 내야지. 암만 얘기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 양심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의 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양심의 죄 앞에서, 죄책감 앞에서 쪼그라들고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주신 이 양심, 도덕률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방망이질을 하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양심의 법, 도덕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가슴 찔리게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힘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병이 들어있고 내 힘으로는 이것을 고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서 보혈의 피로 적셔져서 너의 삶이 죄사함을 얻는 그런 해방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진정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단이 이 양심의 법에 개입을 합니다. 이 도덕법에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질을 시켰냐면, 야, 너 이 말씀 지킬 수 있어. 너는 이대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라도 지키면 너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의 하나 두 개 정도 무언가를 지킴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존재로 사단은 우리를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잉크병에 먹물이 한 방울 떨어지나, 잉크병 안에 먹물이 가득 차나, 먹물은 똑같은 먹물입니다.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양심에 결코 자유할 수 없는데, 자유할 수 없는 그 도덕률에 매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존재로, 자기는 비참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이런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기록한 거예요.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회심을 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기 전에도 선교자였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온갖 종교적 일에 몰두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요 종의 믿음을 가졌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지고 자신을 정죄하는 삶, 그것이 종의 삶이고,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나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 거 압니다. 나 일어날 테니까 된장 발라주세요. 그게 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것이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4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 때는 성경이 예언한 때가 찼다.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찼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그 때는 어떤 때였을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던 때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어디든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때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때라는 거예요. 헬라 말을 쓰면 어디 가서도 대화가 되고 통용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만 있으면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그런 때가 찼다. 외형적인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로마 문화권에 속한 그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아들을 보내사 속량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량하셨다.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에 속하지 않고 양심에 괴로워하지 않고 우리로 그 고통의 마음, 감옥 같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구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노예 시대 때 이 속량이라는 건 그 사람을 대신한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건 건져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든지 내 몸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가 속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의 사랑,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던 그 장면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나같이 썩어 빠진 인간을 위해 죽어주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더러운 죄인이면 주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느냐를 깨닫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주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율법을 지키셨어요. 왜 율법을 지키셨을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까지 받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둘째는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므로 그는 죽지 않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다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이 되어 죽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이제 산자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어주심이 나를 살려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나는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지키시고 죽지 않으실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이라는 건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값을 치러주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감상적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죽어주시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건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에서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다시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양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귀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를 깨닫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일 때는 매였으나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른이 되면 아이들처럼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셨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세요. 또 하나 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고 말씀을 붙들게 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숙하고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는데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읽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을 읽고 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 순간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을 덮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내가 읽고 있는데 내 가슴에 아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뭉클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며칠을 감격하여 며칠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우리의 마음은 담대하게 믿음 안에 평안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그 두 가지를 믿고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삶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에 걱정이 오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더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내 몸을, 자기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겨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속량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그 두 가지 사실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이 저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량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보다 더 크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한번 성령의 힘으로 일어서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밤에 모든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들과 두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